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승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시험들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1절부터 2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누구에게 이끌으셨냐면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 이끌렸다. 우리도 늘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게 되면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구원을 받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인데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든지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의 의지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는 사막을 얘기하죠. 의식주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삭막한 곳이에요. 삶이 가장 공고한 곳입니다. 즉 아무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고독한 곳에서의 시험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금식한 사람이 유의합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누구죠? 모세는 2번이나 했어요.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받을 때 물도 안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게 되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12일까지는 살 수 있답니다. 13일은 죽어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도.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금식을 언제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또 아까 얘기했던 모세,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금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또 에스더처럼 큰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때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금식을 했습니다. 40의 의미는 뭡니까? 광야에서의 완전 숫자인데 이런 얘기죠. 인간 고통의 완전 숫자예요. 40의 의미가 바로 그런 얘기죠. 뭐 사순절, 40년 광야 생활, 40일 금식 기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 끼 금식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몰아서 금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사명도 감당하고 또 철두철미한 회개를 하는 것이 금식의 좋은 방법 또 내용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페이라조, 하나는 도키마조. 페이라조는 시험을 겪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도키마조는 그것에 대한 결과예요. 이런 얘기죠. 목사를 안수한다든지 장로를 장립한다든지 안수집사를 선택하고 안수를 한다든지 권사를 세울 때는요. 도키마조예요. 다 시험하고 난 이후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험은 뭐냐면 페이라조입니다. 근데 그 페이라조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죠. 이 테스트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주 주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쩌다가 한두 번? 구약에서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건 테스트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테스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본전치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인정하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페이라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시험은 뭐죠? 템테이션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 내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95%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을 줘요. 또 욕심에 이끌려서 이 시험을 받지요. 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통과하지 못하면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과할 때는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라이얼입니다. TRIAL. 테스트라든지 템테이션의 과정 속에서 오는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험에 봉착해 있어요? 대부분 템테이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험들을 우리한테 왜 허용을 하고 계셔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험하사 낮추시며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주는 하나님의 의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할지라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만 제대로 알고 나를 낮추게 되면 결국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신명기 8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떤 의미죠? 가장 약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강점보다는 약점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약점이에요. 예수님의 약점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픈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시험의 의미를 두게 되면 이거예요. 마귀는 요행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원해요. 편법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마귀가 요구를 하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 두 번째,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
세 번째, 안목의 정욕으로 죄를 짓는다.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물질, 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 문제, 이성 문제. 물질 중요하지만 물질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적인 것이 우선적인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요행 바라지 말고 질서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질서, 특히 말씀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긴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뭡니까? 물질의 시험이에요. 우상점을 먹는 시험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영적인 힘으로 이겼어요. 어떤 시험을 당하던 간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5절부터 7절,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시험, 명예의기죠. 명예 시험, 그 다음에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인 이생의 자랑. 마귀도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습니다. 잘못 인용한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한 거예요. 이단이라든지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해석을 잘못하고 적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교훈들이 다 그것이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추구지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이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나도 망하는 것이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마귀한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의 인용은 결국은 시험하는 것이에요.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기를. 왕의 시험입니다. 영권 시험입니다. 안목의 정력입니다. 권력이죠, 권력. 권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섬김의 대상은 네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진실하게 섬겨 나가게 되면 물질 오게 돼 있고요. 명예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좋아하는 것도 다 얘기해보세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고 명예도 사용하고 모든 권력들도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되면 말 그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들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한다고 돈이 들어와요? 네? 경험해보잖아. 안 들어와요. 나 저 지기는 꼭 어디야 돼. 근데 그래서 그 지기가 나한테 와요? 안 와요. 또 뭐 있어요? 건강 그런다 건강이 와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 건강도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왜 세 말씀 모두가 신명기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신명기의 뜻이 뭐예요? 펼신자의 명령명자예요. 명령을 펴서 집대성 만든 것이 신명기예요.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풀어서 완전히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집대성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생기고,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늘 새겨라. 새겨진 것을 가지고 상황,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집대성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은 이런 말씀, 어떤 문제는 이런 말씀,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명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귀가 떠나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됩니다. 승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원문을 봤어요. 무조건 돕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너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지 않아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느냐, 그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우심은 있죠. 특별한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요. 무장해야 돼요. 고전 10장 13절.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이 피할 길이 정확한 용어가 뭐라고 그랬죠? 출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기고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어떤 시험이 있는지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출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험을 날마다 이겨나가게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서 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승리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마침내 복을 받기에 부족됨이 없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시험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